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더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확인시켜주는 확고한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방금 목격한 그 신비롭고도 황홀한 광경에 사로잡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은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이여 혹은 사도들이여 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집들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들이 주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호칭한 곳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를 때 헬라말로 갈릴라이오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순히 갈릴리인이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를 때 헬라말로 안드레스 갈릴라이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갈릴리의 사람들이란 말이 됩니다. 비단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해도 지금 현재 갈릴리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갈릴리인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천사가 사용한 용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의 사람들이란 이 용어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산 갈릴리 출신의 사람임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이 용어 또한 신약 성경을 통틀어 본문에 단 한 번 쓰여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황홀경에 빠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극적인 순간에 천사들은 제자들을 갈릴리의 사람들아 라고 호칭하므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갈릴리 출신임을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황홀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려 3년 동안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온갖 표적과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신비롭고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천마저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을 거쳐간 숱한 인간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이들 11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평생 소원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들이야말로 인류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님 승천하신 그 하늘을 계속 응시하는 그 순간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서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느꼈을 자긍심과 자부심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천사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아 하고 불러주었습니다. 당시 빈민들만 모여 살던 갈릴리는 가난과 무지 그리고 보잘것없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이 바로 그 갈릴리 출신임을 상기시켜 주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목격하는 영광을 누림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제자들이 빠질지도 모를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때의 겸손함을 일평생 견지하도록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에 의해서만 사도행전은 일구어집니다. 사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은 겸손한 마음에만 담겨지고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 여성도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 교회의 집사이고 구역장의 안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하셨지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부모님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싸웠다고 시부모님께 전화하고 재산도 시부모님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툭 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고는 아이에게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항상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새벽 기도회에도 어김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서적은 거의 다 읽어 굉장히 박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하며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상처받는다고 해도 남편은 딸아이는 저보다 똑똑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며 아무 때나 저를 때립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절망, 불안, 공포 등이 아이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낼 텐데 어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차라리 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세욕은 누구 못지않아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까봐 쉬지도 못합니다. 딸아이에게도 매일 공부 닥달입니다.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혀 딴판인 가정생활,
행함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열심, 자신은 항상 상대에게 용납되어야 한다면서도 상대를 용납지는 않는 이중성 등 아빠를 판단하는 딸아이의 시선이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커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갈까 두렵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고통받는 기독 주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 남편에게 쌍욕을 들으며 구타당하고 나면 정신적인 피폐함과 더불어 자존감의 상실감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하도 멍청이라고 구박을 받아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면서 진짜 멍청한 상태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남편들을 위해서 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곁에서 눈물 짓는 아내들과 상처받는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이면 좀 더 기도하고 참을 걸 왜 그런 메일을 보내었을까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남편들과 절망하는 아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자식들을 위해 그냥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도님의 눈물겨운 사연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요구하신 주제를 다루는 책을 쓸 예정입니다. 이분의 남편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할 정도로 교회 생활에 열심인 분입니다. 웬만한 신앙서적을 읽어서 신앙적인 지식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구역에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으로 남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이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생활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엉망진창입니다. 왜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처럼 형편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만 찾는다면 재론의 여지도 없이 교만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담기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호기심과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일 뿐, 그 말씀이 마음을 감동시켜 삶 속에서 육화되는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고 높은 마음을 지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만을 어떤 특정 행동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든가 인사를 잘 하지 않을 경우에 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겸손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그 남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은 교회와 구역에서 존경받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예배당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에
얼마나 극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따라서 교만 혹은 그 반대 개념인 겸손은 특정 공간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특정 행동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여기고 있음의 반증인 것입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이 매사에 담임선생님보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고집만 부린다면 그것은 그 초등학생이 결과적으로 선생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착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의 남편이 성경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들 그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요. 그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그토록 표리부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본래 갈릴리의 사람이었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했거나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울리고 자식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준 이 교만하고도 한심한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영적 호기심과 허영심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와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갈릴리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